나누겠습니다. 성령의 권능. 성령의 권능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이라는 것이 무엇을 내용으로 삼고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 능력이, 그 권능이 이 아침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은 기다리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기다리라고 하십니까? 그 이유를 사도행전 1장 8절이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성령을 기다리라 하시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아멘.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권능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으로 살려면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권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한 거예요?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권능. 그런데 누가 주십니까? 성령이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실 때까지, 권능이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그분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권능이라는 말은 헬라어 디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뜻은 힘이라는 뜻이에요. 권세라는 뜻이고 능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예수의 증인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죠.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이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을 어떤 힘과 능력, 우리가 마주하고 상대하는 그 어떤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압도할 수 있는 힘과 권세로 우린 이 권능이라는 말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임하시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무엇이 주어집니까? 권능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권능, 성령의 권능을 받고 증인으로 살았던 삶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잡히죠? 그죠? 권능은 힘인데 가치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예수의 증인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힘은 얻었는데, 능력은 얻었는데, 그 힘과 권능으로 앞에 있는 대적을 이기고 압도하는 것이 아니고 잡히는 거예요. 갇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하죠. 야고보도 순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은, 실라는 감옥에 갇히죠. 힘이 있는데 왜 갇힙니까? 성령의 권능이 충만하게 예수의 증인에게 주어졌는데 왜 잡히는 길을 갑니까? 우리는 이기는 길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세상을 압도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 것처럼 생각하죠.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압도를 당하죠. 잡히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성령이 오셔서 예수의 증인에게 주시는 권능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령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 소원함을 가진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은 그 힘과 능력으로 나서는 자가 잡히고 갇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능력, 이 권능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본문 5절과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의 말씀, 권능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시면서 보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아멘.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내들인 공회는 보통 70명의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성경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관원들이라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원어를 보면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 부류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을 관리라고 성경이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장로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유다의 각 지파를 대표하는 원로들을 말하는 거예요. 족장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각 지파에서 힘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유력한 사람들이죠. 세 번째는 서기관들인데 대부분 이들은 바리새파 출신의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들이죠. 거룩하다, 경건하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유대 사회를 대표하는 지도자격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내들인 공회의 구성원으로 모여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유대 사회의 중요한 일들이 결정이 됩니다. 마치 국회와 같이. 그리고 또 이 사내들인 공회는 이 최고의 사법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사법부와 같은 역할도 이 사내들인 공회는 역할을 했던 거죠. 이처럼 막강한 힘을 가진 권력기관이 사내들인 공회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막강한 힘을 이들이 가지고 있는가.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를 죽이기 위해 거짓 증인을 세워 신문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증인을 세웠는데 거짓 증인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공회에서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회가 사내들인 공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라는 거죠. 거짓 증인을 세워도 되는 곳이에요. 내 목적을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거짓 증인을 세우는 것은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불법이죠. 그런데 불법이 합법이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내들인 공회인 거예요. 이처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반드시 얻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증인을 세워서 예수를 죽이려 하죠. 그리고 그 일이 성공하죠. 그런데 그와 같은 똑같은 일이 오늘 본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같은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신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을 묻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누가 너희에게 이 권세를 주어서 이 같은 일을 행하느냐? 사실을 묻는 것이 아니고 선동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이들은 잘못된 것을 예언하고 잘못된 이적과 기사를 통해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내들인 공회는 신명기 13장의 말씀을 근거로 선동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여 사람들을 미혹시키느냐? 선동하는 거예요. 너희는 귀신의 권세를 의지해 일하는 거짓 선지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일 목적을 가지고 신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죠.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실 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아멘. 성령이 충만해서 말하죠. 권능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베드로가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압도하나요? 사내들인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합니까? 권능이 왔잖아요. 디나미스 힘 아닙니까? 사람이 주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권력에서 비롯된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죠. 전능하신 분이 주시는 권세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능이죠. 그런데 그 권능을 가지고 베드로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공회원들을 압도합니까? 이들을 제압할 수 있는 힘과 권세를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못했어 항복하고 무릎 꿇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막강한 힘과 권세로 거짓 증인을 세워 예수를 죽인 것처럼 사람들을 선동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고 죽이려는 자들에게 무엇을 전합니까?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권능인 거예요. 너희는 나를 죽이려 하지만 나는 나를 죽이려 하는 너희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자로, 예수의 증인으로 오늘 너희 앞에 서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권능인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압도해서 무릎 꿇리는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나를 죽이는 자들이잖아요. 그것도 말씀을 근거로. 저들은 선동하는 자라, 저들은 마귀의 권세를 의지해서 사람을 미혹시키는 자라, 예수를 거짓 증인을 세워 죽인 것처럼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기 위해 신문하고 위협하고 선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힘으로 누르질 않는 거예요. 권능은 주어졌는데 그 힘과 능력으로 이들을 제압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런 자들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위협하고 잡고 가두는 자들, 이들을 긍휼히 여겨. 너희는 나를 죽이려 하지만 나는 나를 죽이려 하는 너희를 살리는 이름,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이 너희 인생 가운데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예수를 죽여 너희가 살고 베드로와 요한을 죽여야 너희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를 살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너희를 살게 한다는 거죠. 산헤드린 공회원들아,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내어준 예수,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이 이 안진뱅이를 온전히 고쳐냈다는 거죠. 안진뱅이를 고쳐내고 살리신 그 이름이 너희를 살리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죽여서 사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을 죽여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믿는 것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베드로는 자기를 죽이는 자들 앞에서 증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를 죽이려 하잖아요. 내 인생과 원수 맺어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나를 죽여야 산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잖아요. 선동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거짓 증인을 세워서 죽이는 길을 가고 있잖아요. 어찌 이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이들에게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성령이 오실 때까지. 그가 오시면 너희에게 권능을 주실 것인데, 그 힘과 능력과 권세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게 하시는 능력이고 힘이라. 이것이 성령이 우리 인생 앞에 주시는 권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또 교회 가운데 주시는 권능은 여러분 힘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제압하는, 세상의 권세를 압도하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 그 인생 앞에 가장 귀한 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그 능력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령의 권능은 어떻게 우리 인생 안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같이 너희 빛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또 우리 교회를 예수의 증인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증인으로 우리가 살 것인가? 구체적으로 이 질문이 우리에게 이제 남겨진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주고 계십니다. 빛을 비추라. 이것이 예수의 증인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권능을 가지고 싸워서 이기고 제압해서 굴복시켜라. 이것이 예수의 증인의 삶이 아니고 그들 앞에 그냥 빛을 비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앞에 어찌 우리가 설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원수 앞에 서라는 거예요. 빛으로. 너희가 가는 길이 생명 없는 길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 안에 참된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 원수 앞에 서서 너희의 빛됨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빛이 가지고 있는 권능은 싸워서 어둠을 삼키고 물리치고 이겨내는 권능이 아니잖아요. 어둠 앞에 빛이 오면 어둠은 그냥 물러가는 거잖아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 권능이 빛에게 주어진 권능이 아니라고요. 빛됨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어둠 앞에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오셔서 보이신 대로
그분이 우리에게 보이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세상 앞에 어둠 앞에 빛됨을 보여주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죠. 죽이려고 달려들잖아요. 잡고 가두고. 그런데 그들 앞에 힘으로 맞서지 않잖아요. 야, 예수의 이름이 너희를 살린다. 너희는 나를 죽이는 것으로 산다고 믿지만 그렇지 않다. 너희가 살게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이라. 원수 앞에 예수의 빛을 가지고 서는 거예요. 그때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때 빛이 어둠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힘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증인은 빛으로 빛됨을 어둠 앞에 보이는 것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어진 권능이라.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보이라는 얘기죠. 착한 행실. 빛답게. 그때 우리는 성령의 권능으로 어둠을 이기는 자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11절을 볼 건데요. 주님이, 빛 되신 주님이 어떻게 베드로의 인생을 돌려놓는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밤이 새도록, 그죠?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죠. 말씀하시고 순종하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주를 고백하는 거죠. 예수가 내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를 선생으로 부르죠. 그리고 이 기적이 있은 이후에 주로 고백하죠. 퀴리오스, 내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베드로는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밤이 맞도록 수고하며 삽니다. 열심을 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것이 예수 없는 인생의 본질이라는 거죠. 예수 없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은 빈 배와 같이 허망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빈 배와 같다는 말이 가난하다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죠? 열심히 일하고 밤이 맞도록 수고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부유해집니다. 좋은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또 돈도 생기고 또 높은 지위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이것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다면 그 인생은 빈 배와 같다는 거예요. 열심히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예수를 건져 올릴 수 있다면 그것이 그 인생의 큰 열매가 되겠지만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도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걷어 올리는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빈 배와 같다는 거예요.
참된 생명을 거둘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만나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해도 거둘 것이 없는 이 예수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던 내 인생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만나게 되는 거죠. 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참된 열매를 주시고 빈 배와 같은 내 인생을 참으로 채워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가 보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선생으로 부르던 예수를 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변화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와 싸웁니까? 예수님께서 힘으로 베드로를 압도하십니까? 그렇지 않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신지. 참된 빛이신 예수가 누구신지를 어둠에 묶여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의 인생 앞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을 채우는 하나님이라. 빈 배와 같이 허망한 것을 쫓다가 망하는 너희의 인생을 구원하여 참된 생명의 열매를 너희 인생의 배에 채우는 예수라. 오셔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것으로 베드로를 묶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끊어내시고 그 인생을 돌리셔서 선생이 아닌 주로 고백하는 자로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싸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힘은 있으시나, 권세는 있으시나 그것으로 압도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라. 너를 사랑하는 예수라. 빈 배와 같이 허망한 길을 걸어가는 너를 긍휼히 여겨 내 빈 배를 채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여기에서 베드로의 인생이 뒤집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려놓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이와 같이 사람들을 미혹하느냐. 죽이기 위해 달려드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을 성령의 권능으로 사랑합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긍휼히 여깁니다. 하늘을 여시고 불을 내리셔서 나를 잡고 가두는 자를 압도하시고 제압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소서가 아니고 나를 죽이는 자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성령의 권능, 내 안에 충만하게 하셔서 이들에게 예수의 생명과 복음을 증언하는 자로 오늘도 땅끝이 여기임을 알아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지금 베드로가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땅끝은 물리적인 땅끝만을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누가 땅끝입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 꼴 보기 싫은 사람. 저 사람은 예수 믿고 천국 안 갔으면 아무튼 점점점 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땅끝 아닙니까? 그런데 권능을 주신다고요. 권능을. 성령의 권능을 주신다고요. 우리의 심령을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채우신다고요. 힘으로 우리를 돌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앞에 빛으로 오셔서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참된 빛, 그 빛됨을 우리 앞에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돌려놓으신 것처럼 나도 내 인생을 삼키려 하는 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 나를 죽이는 길이 사는 길이라고 믿는 자, 이들마저도 사랑할 수 있도록 내게 권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 앞에서도 내 빛됨을 보이는 자로 살게 하소서. 지금 베드로가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수를. 그 이름을 증언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여러분, 우리는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이 권능이 와요.
결론입니다. 11절과 12절 읽고 마칠게요. 11절과 12절. 베드로가 뭘 주는지 보는 겁니다. 끝까지. 같이 읽어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아멘. 뭘 줍니까? 예수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너희가 버린 그 돌을 집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시는, 그 귀한 이름 되게 하시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는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줄 수 없는 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자 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가 죄인된 내 앞에 참 빛으로 서 계심으로 나를 돌려놓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 원수를 돌려놓으시기 위해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권능은 힘도 아닙니다. 권세도 아닙니다. 그것으로 무엇인가를 압도하는 그런 능력도 아닙니다. 나를 모함하는 자, 나를 죽이려는 자, 나와 원수 맺고 살아가는 자, 그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그 능력이 성령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아침 성령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여서 땅 끝까지 우리의 원수를 향해서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우리 모든 성령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